오늘 저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생명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흐름에 대한, 생명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할 때 바로 생명에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다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육신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인데, 이거에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보통 이 자기 생활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또 마지막은 계시록 21장과 22장, 이렇게 이 처음에 1장과 2장, 또 계시록 22장, 21장과 22장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아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림.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먼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하늘과 땅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사람이 담을 수 있도록 영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죠.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면 그러한 모양대로 있어야지 그걸 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 앞에 이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뭐요? 생명의 표현이 되도록. 이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려면 그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뭐 사실은 원숭이는 원숭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원숭이를 표현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과 생명의 간증,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특별히 처음에 생명나무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그릇으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성경에 쭉 보면 동서남북으로 각 쫙 흐릅니다. 그런 네 군데로 퍼져서 온 땅에 흐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서남북 온 땅, 즉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이 흐를 때 특별히 첫 번째 보니까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알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강에 대한 이야기와 지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강이 흐를 때 거기는 금이 있다 이렇게 막 그 땅은 금이고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찾아보면 베델리엄은 진주 같은 보석을 말해요. 진주. 그리고 호마노는 보석의 하나 일종이죠. 여기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에덴에서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뭐가 돼? 금이 있고 이 진주 같은 베델리엄이 있고 또 보석 호마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이 흐를 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거기도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에덴에서도 흘러나오죠. 근데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재료가 무엇이냐? 알다시피 모든 길은 정금이었고 들어가는 문은 진주였고 모든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것과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에덴의 흐름이 있고 하늘 보좌에서 흐름이 있고 그 흐르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금도 있고 베델리엄, 아까 진주, 또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도 그 흐르는 모든 것들에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이제 아담이 이렇게 창조가 돼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제 그를 잠들게 하죠. 그래서 갈빗배를 취해갖고 이제 그 배필 여자 하알을 만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해서
갈배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 이 여자인 하는 사실 아담의 확장이죠, 확장. 그렇죠. 이 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 화는 어떻게 보면 아담의 증가, 확장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확장된 그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담에게서 나와서 사실 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증가요, 아담의 뭐요? 확장된 모습이에요. 교회는 원래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확장이에요, 확장. 같은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이 교회, 몸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하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봉사한다는 것은 주님과 전혀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봉사할 때만이 그것만이 그리스도에게 속았고 그리스도의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림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결국 거기에 아까 금이나 진주나 보석으로 이렇게 변화됨을,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서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서 전체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인 금, 바로 우리가 보석, 진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뭐로?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일을 하죠. 아까 아담이 결국 잠들어서 그에게 나온 그 하를 얻는 것처럼 작은 배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배필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갖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짝 배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교회를 늘 우리가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강이 흘러서 결국 금이나 진주나 보석처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뭐로? 보석으로, 정금으로, 진주로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항상 그렇게 그걸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변화의 모든 과정의 실제는 뭐예요? 바로 거기에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아까도 강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요소가 생긴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운행하시고 흐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어떻게 변화가 돼. 이 변화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배필 짝이 된다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배필로 준비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세 성도 지체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변화되면서 하나로 건축될 때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된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와 하나 될 때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셔요. 진짜 더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신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또한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됐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됩니다. 그리고 그 영접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사전에는 이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이 안 돼. 그분에게는 이혼이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갈 때도 가시죠. 이상한 데 갈 때도 가셔요. 근데 조금 주님이 마음이 안 편하셔서 가시죠. 여러분 좋은 데 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데 가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 가면 그분도 가셔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조금 우리 마음이 안 편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내가 안 편한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안 좋아. 어쩌든지 그분은 어디가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랍. 바로 근데 이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의 주님이야.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 걸 알아야 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세와 능력과 존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 감사를 드리는 분. 근데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근데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나와요. 뱀이. 바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뱀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도 21장과 22장 바로 전장 20장에 보면 그 뱀, 옛뱀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이제 무저항에 던져지고 또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면서 던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항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항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이 천년 왕국이 되려면요 사단이 제거돼야 돼요. 사단이 이 땅에 있는 한 참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전에 사단을 먼저 결박해서 무저항에 천년 동안 감금을 하죠. 그리고 근데 이 땅은 아직까지도 새 땅이 안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그때 다시 한번 살짝 풀려나서 그를 미혹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다 그때 다시 한번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이 들어왔지만 결국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이 드디어 처리가 되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내주한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생명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취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권세로 취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순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접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되셔요.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생명을 삽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가난, 귀신, 질병을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데, 근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흐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생명의 내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아까 금이나 베델리움이나 호마노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보석이 나온 것처럼 또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흐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배웠다고 어떤 형식과 의식을 지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리나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생명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생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뭐예요? 내적 생명에 순종하라. 저 써 있잖아요.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이 내적 생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내적 생명이 뭐가 있나요? 흐름이 있다는 흐름. 우리가 이 흐름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이 진짜 변화돼.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거친 거역적인 요소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을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안 된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자랑스럽고 뭐 내 자신한테 혼한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드려요. 그건 우리가 깨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한테 또 우리 교회 지체끼리 서로 체면, 자존심 같은 걸 세우면 안 돼요. 그것은 육신의 최고의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존심 세우는 사람, 체면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야. 그 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자존심, 체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고 못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항상 여러분 자녀 심령의 영 안에 주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르쳐주고 그 느낌을 물어봐 줘요.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길은요, 그 생명의 흐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의 보이지 않는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그 심령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내적 생명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분을 자꾸만 우리가 불러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입을 활짝 열어서 그 생명이신 주님을 먼저 받아들이기 원하지.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고 주여 주여 주 예수 입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접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그분이 실제로 뭐예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실 뿐만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깊은 곳에 영적인 샘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샘물이 우리 안에서 이제 졸졸졸 흘러. 성경에 써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예요? 영 안에 그 샘물이 있는가? 그래서 생물이 어떻게 흐르죠. 흐르니까 흐른 생명의 흐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 영 안에 흐르는 샘물, 영의 생명의 흐름 샘물이 있구나. 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모든 일 할 때 이거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영 안에 그 흐르는 샘물, 생수의 강에 집중을 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럴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뭐요?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내 생명의 흐름의 느낌을 내봐. 주여, 생명의 느낌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생명의 흐름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고 싶을 때 잘 몰라. 그럴 때면 주여 내 안에 그 생명의 흐름으로 이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답을 얻게 하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막 우기지 말고 계속 그분한테 하면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적 생명의 흐름에 깊은 관심. 왜?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샘물에서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영 안에서 그 샘물이 어떻게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집중을 진짜로 많이 하면요, 나중에는 이 흐름이 샘물이 높은 곳에서 졸졸졸 나오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에 생수의 강이 돼서 나중에는 콜콜콜콜 나와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물에 이렇게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샘물은 우리가 이게 조절할 수 있죠. 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생수의 강이 되면 여러분들의 온 몸을 맡겨갖고 그 성령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영적인 생명수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에 집중하고 모든 답을 거기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일에 이 생명의 흐름에 집중하게 하소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정으로 기분 나쁘면 안 해. 또 내 생각에 이익이 되면 하고 저 사람 만나면 별 볼일 없어. 안 만나. 뭐 다 생각 안 해. 그러지 말고 영 안에 흐르는 샘물의 느낌, 흐르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냐?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점점점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모습은 점점점
없어지고 점점점 많은 부분이 금으로 변화돼. 금의 요소가 많아지고 아까 진주의 모습이 많아지고 보석의 모습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삶이 되면 여러분은 내 육실의 흙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금과 보석과 진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충만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분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작은 예수 같아요. 작은 예수가 뭐 어려운 데 가서 뭐 구제하고 뭐 섬기고 겸손하게 막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모습조차도 바로 생명의 병 안에서 일어나서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해서 그런 데 가서 진짜 섬겨야 진짜 모습이지 뭐 모습만 이렇게 입고 가서 그건 외적인 겸손이 될 수도 있죠. 참된 진짜 그런 봉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내 생각이 진짜 변화돼서 내 감정이 변화돼 내 의지가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흐름에 따라 그런 어렵고 낮은 데 가서 진심으로 봉사할 때 남들한테 상처도 주지 않고 우리의 자랑도 되지 않고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진정한 작은 예수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영접될 때 내 안에 생명수의 흐름에 샘물이 있구나. 내가 이 흐르는 그 샘물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이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생명의 흐름으로 답을 주옵소서. 생명의 내적인 흐름에 주님의 답을 알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점점점 나아가면 주님과 한영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제 영접한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올 때 그 샘물의 흐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 나는 다시 어부 일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워낙 인도자 입장이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요 베드로 가 나도 가 주르르 따라갔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다 주님은 그들 안에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을 그 안에 이미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어부질할 때 주님도 이미 어디 그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벼랑간에 주님이 그때 너희들 가고 나 나중에 따라오신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회복되면서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구나. 특별히 그분은 내 안에서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의 기본 전제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니까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 그래서 모든 것을 영으로 영 안에서 살아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이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항상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 중의 영으로 오셨고 바로 영 안에서 그분이 생명의 샘물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흐르고 잘해도 항상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집중하고 주의하고 관심 갖고 그 생명의 흐름에 따라 내가 모든 답을 얻으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생명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점점 충만하게 흘러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계속 생명의 흐름을 내보내고 계셔요. 그 생명의 흐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고 생명의 흐름에 늘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도 한번 이 생명의 흐름에 돌이키기, 어떤 걸 결정할 때, 준비할 때 그 생명의 흐름의 은혜를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까 계시록 22장 1절에 이 말씀드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창조의 하나님만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반면에 구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한 가지 참된 신앙인은 이 구속의 하나님을 넘어서 내 안에 오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완전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집중하고 그 흐름에 관심하고 그 흐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되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 아까 말했어, 신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확장, 그리스도의 증가,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의 아내가 되고 그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돼서 이 우주적인, 이 우주의 진짜, 이 우주가 말하지만 공허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적,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큰 세 사람, 그 큰 세 사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가 그의 몸이 돼서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관심 갖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좀 신경 덜 쓰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변화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있고, 혹시 우리에게 조금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그게 부자죠. 뭐가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수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영 안에서 그 샘물처럼 주님이 늘 흐르십니다. 하나님 그 흐름에 집중하고 그 흐름에 관심 갖고 그 흐름을 통하여 살게 도와줘서 그 흐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적셔서 우리 온 존재가 변화돼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준비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